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월 15일 화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쉼, rest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현대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너무 바쁘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요. 그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인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분들이 이야기하기를 스트레스는 현대의 중요한 그런 병들의 원인이 된다.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심장질환이라든지 모든 병의 근원이 되는 것이 스트레스다. 이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잡하고 그리고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다 이루셨다. 그리고 안식하셨다. 다 이루시고 안식하셨다. 그 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유대인의 그 랍비가 이 창세기 주석을 썼는데요.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7일에 창조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질문하면서 대답하길 고요함, 평안함, 쉼. 제7일에 주님께서 안식하셨다.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이 7일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안식, 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말과 쉼이라는 말과 베케이션이라는 말은 조금 휴가라는 말은 다른 것 같아요. 휴가는 가기 전에 연구도 해야 되고 거기서 뭘 할지 계획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는 과정과 거기 있는 것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고 그래서 베케이션 하고 나면 꼭 필요한 게 있어요. Another vacation we need. 또 다른 베케이션이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내가 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쉼은 참 중요하다. 더군다나 코로나로 지난 1년 3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나가지도 못하죠. 만나지도 못하죠. 할 것도 못하죠. 갈 때마다 마스크 써야 되지. 갔다 온 데 손 씻어야지. 정말 이 스트레스가 너무나도 많았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주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 히브리 원어 동사는 사바트라는 말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Sabbath, 안식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 사바트라는 말의 어원을 잘 따져보면 어떤 말이냐면은 막 육체적 노동을 하고요. 그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육체적 노동을 그쳤다. 또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쉬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바트라는 말은 그냥 이 정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한 그런 그 에너지 또 물리적인 노동 그것으로부터의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식인데 하나님이 쉴 필요가 있겠냐? 이 말은요, 이 6일까지의 창조가 굉장히 물리적이고 아주 어메이징한 파워와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육체적인 노동이 들어가야 되는 그와 같은 창조였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에서 유로 만든다는 거 엄청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것은 성령께서 현재의 지구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지구를 막 휘감아 돌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을 초월한
아주 강력한 에너지가 뭐 수소폭탄, 원자폭탄 수만 개, 수천만 개가 터지는 그와 같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로부터 주님께서 쉬셨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쉰 다음에 주님 그치신 다음에 뭘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냐? 물론 쉬셨다, 그치셨다. 그 다음에 한 것은 여기 보니까 복을 주셨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에 복을 주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 근데 복 주셨다는 말이 인간 이외의 다른 그 피조물에게도 적용이 되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다. 주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복 준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생명력, 바이탈리티. 그리고 번성하게 되는 풍성함, 생명력과 풍성함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건을 말하고요. 또 거룩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 일곱째 날에는 우리가 쉬면서 우리의 생명력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의 풍성함이 더하게 되는 그와 같은 날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로 이렇게 셋어사이드한 목적을 이루는 그와 같은 날, 그와 같은 생명력과 풍성함,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이야기해서 그날은 우리가 육체적 노동으로부터 쉬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생명력과 풍성함을 재충전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비밀이 이 일곱째 날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곱째 날을 돈을 벌고 또 일을 하기 위해서 희생시키는데 that's a great mistake. 그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목적을 이루려면은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지만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시고 그리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룰 때 인간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최대의 효과와 생명력과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성도님들이 이 염려와 근심, 뭐 어떻게 떨쳐버릴까, 이 염려와 근심이 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예화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 미국의 한 사람이 너무 사업도 안 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 때문에 스트레스로 막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막 멈추고 너무나도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결단을 했대요. 어떤 결단을 했냐면은 야, 일주일이 7일인데 맨날 그렇게 염려하며 걱정하면 어떡하겠나. 그냥 염려의 날을 정하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중간 수요일 날은 염려의 날이다. 그러니까 다른 날은 되게 염려하지 말자. 그날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염려하자. 이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염려가 생기면 다 썼어. 다 써가지고 염려통에다가 다 넣고 수요일 때면 그걸 개봉식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날은 정말 머리 싸매고 염려만 하자.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다 넣고 이제 일주일 지나서 다음 수요일이 돼서 그걸 열어보기 시작했는데 열어보니까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이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었던 것을 염려한 거야. 그리고 나머지 몇 개 염려할 게 남아있는데 이거는 내가 염려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염려하면 뭐 하겠어요? 염려 아무리 하고 머리 싸매고 막 염려해서 해결된다면 밤새고 해야죠. 그런데 해결되지를 않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다 해결된 문제고 그리고 나머지 몇 개는 아무리 염려해도 해결되지 않을 그걸 가지고 우리의 시간과 노력 이런 것들을 소모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의 기쁨과 생명력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차라리 염려할 그 시간에 이 에너지와 그 집중력과 그 소모력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일에 긍정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염려를 극복하고도 남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염려한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고
두 번째는 퍼스펙티브의 문제다. 관점의 문제이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그거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한 지 이제 거의 16년째거든요. 올해가, 꽤 됐어요. 그런데, 초창기에 제가 사라의 선교에 이제, 그 한나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염려가 뭔지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딱 세 가지로, 이 요약이 되더라고요. 무슨 일을 염려하시냐면요. 첫 번째, 건강 문제. 건강이 안 좋다. 두 번째, 가족들 문제. 가족 문제, 자녀들, 또 부모님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제일 큰 그 걱정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세 가지 문제는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늘 다루시고 사역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삭개오 같은 사람은 맨날 돈만, 하고, 뭐, 조국이고, 신앙심이고, 애국심이고,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삶에 참 기쁜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같은 거는 쾌락, 막, 쫓아 살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38년 된 병자, 아픈 사람, 주님 만나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을 가지고 걸어갔어요. 야, 우리 문제의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는 거, 이 염려라는 건 마음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이게 나눠지면서 우리가 염려 근심이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꼭 믿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성악가였는데요. 노래를 오페라를 막 하다가 죽었대요. 보니까 왜 갑자기 공연하다가 왜 죽었나 보니까 그 악보에 쉼표가 없어. 그러니까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안 쉬고 노래와 열심히 하다가 숨이 막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건 어처구니 없는 아주 재미있는 예화이지만은 또 미닝풀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너무 바쁘게 쉼이 없이 가다가 우리 일찍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쉼표가 있어야 마침표가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한번 그거 생각하시고, 혹시 너무 바쁘게 지내셨다면 한번 삶의 속도를 조금 조절하시고, 또 어떤 염려와 불안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하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올바른 퍼스펙티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복되게 하신 사건, 또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신 그 사건, 그 풍성함, 리듬, 인생의 리듬,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고 감사한 인생이 정말 살만하다. 야, 정말 보람되다. 그 엔돌핀이 팍팍 나와가지고 말이죠. 병균이 들어왔다가도 이 안에서 다 죽는 그와 같은 아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와 염려와 또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으로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이 없고 우리 삶의 모든 그런 생명력과 풍성함을 잃어버리는 그와 같은 현대의 병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의 리듬을 찾고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쉼을 얻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날마다 재충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된 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참된 쉼을 발견하시고
또 생명력을 회복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